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의 의미.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런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혹여나 제자들에게 훔쳐지는, 도둑질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 우리는 지금까지 총 3가지의 그 일들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3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빌라도 이렇게 셋이서 모여서 함께 이 의논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모임이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안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이 원수마귀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염려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곧 뭘 말하느냐? 마귀도 예수님의 부활을 결국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결국 마귀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제였죠. 어제 셋째는 빌라도가 무덤을 굳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마귀와 타협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죠. 마귀와 타협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자칫하다가는 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빌라도처럼 세상과 벗하며 또 손쉽게 마귀와 타협해서 우리가 일을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결말이 비참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몰락하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정결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의 의미 네 번째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넷째,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무덤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무덤을 굳게 지켰다. 자, 우리가 봤지만 이제 마지막 6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66절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드디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흔쾌히 허락을 받고 이제 경비병을 데리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죠. 그래서 뭘 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것은요,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 최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를 못하게끔 계속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원수 마귀는요,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방해를 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요?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예요. 다시 말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꺾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정결한 신앙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지키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은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듯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의 무덤을 봉쇄해버렸어요. 봉쇄해버렸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옮길 수 없을 정도의 큰 돌을 여럿이서 그 돌을 예수님의 무덤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출입구를 막아버린 거죠. 무덤의 출입구를. 그리고 와서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밧줄을 가지고 그 큰 돌, 출입구에 세운 그 돌과 함께 꽁꽁꽁 그 무덤을 묶어버립니다. 싸매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초 아니면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임봉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이 무덤가에 조그만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 초로 아니면 이제 흙으로 만든 임봉이 깨지거나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해놨습니까? 그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불법을 통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가서 이것을 거짓된 소문을 퍼뜨릴까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죠. 하여튼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취약한 행동으로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막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추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시키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쨌든 간에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 출입구에 막아놓고 그것을 또 꽁꽁꽁꽁 묶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누굴 세워요? 경비병까지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최대한으로 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무덤을 지켰건만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지켰지만 결국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죠. 오히려 그들의 애씀과 노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시키는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비슷한 이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사건이겠어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 사건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그 다니엘이 참 그의 정적들이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시기와 질투가 그에 강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왕을 이용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이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어떤 행동이냐? 우리는 이거를 한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돌을 굴려다가 그 어귀에 막아버렸대요. 입구를 막아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도장을 가지고 임봉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사자굴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무덤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박차고 나오셨듯이.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모형입니다. 구약에서의 모형이에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을 동원하여서 어쨌든 가진 노력을 다 했어요. 부활을 막기 위해서. 근데 무척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웃듯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그 막으려고 했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시죠. 부활에 확증시키는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흔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부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원수 마귀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망한 것 같이 보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겁니다. 집요하게 그것도. 우리가 주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공격하여 우리를 어쨌든 간에 우겨쌈으로 꽁꽁꽁꽁 우리의 삶을 묶어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끝까지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또 인내로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 끝내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진정 화가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요, 승리의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어쨌든 원수 마귀와 힘써 싸우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